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열 하루 동안 미국에서 함께한 7분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부부와 또 교수님 부부 이렇게 한 7분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사역을 갔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 파나마 사역을 마치고 과테말라를 방문할 때에 제 마음속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후보생으로 함께 훈련받았던 친구 안명수 선교사님을 거의 30년, 35년 만에 만날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 개척사역 하시는 하덕신 선교사님은 전화만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간 목회자, 선교사, 교수, 선교사님 일행의 목적은 신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만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하덕신 선교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단기 선교팀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이렇게 분주하게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과테말라 가서 만난 그 안명수 선교사님은 과테말라시에서 약 자동차로 20시간 거리에 있는 최부족, 마야 부족 중에 한 부족이죠. 최부족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 안명수 선교사님은 이 최부족 마을에서 땅바닥에서 잠자면서 사역한 지 36년이 됐습니다. 36년간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설립하고 교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이 마야 부족, 최부족에게 사역을 다 위임한 그런 고령의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의 하얀 머리, 까맣게 그을린 얼굴, 영락없이 우리 한국말만 하지 않으면 마야 부족 후손인 것이 확실한, 한국말 하니까 한국 사람이죠. 스페니쉬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마야 부족 말도 제법 하시는 걸 봤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원주민과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느라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몸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수전증이 있어서 이렇게 손이 계속 떨리고 간 상태도 나쁜 데다가 올해 70세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안 선교사님의 바람은 이제 과테말라 최부족의 손에 의해서 그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멍했어요. 최부족의 손에 의해서 그 최부족 마을에 땅에 묻히는 것이 이분의 기대고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두 가지 감정이 제게 생겼어요. 처절한 아름다움, 찬란한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처절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36년간 희생하고 고생하고 온갖 그런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사역했는데 마지막 순간을 그 땅에서 묻히겠다고 하는 것에 처절한, 그러면서도 찬란한 영광이니까요. 그런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일과 복음을 전달받는 일은 모두가 쉽지 않은 희생과 고난이 동반됩니다. 1900년대 중국의 북청사변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선교사가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북청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외국인과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약탈하고 방화한 사건입니다. 이때 한 청소년이었던 횡장군이라고 하는 중국 선원이
폭도들이 선교사를 살해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 소년의 간증에요, 선교사의 거룩한 죽음을 목격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인을 지킨 자가 됐는데 훗날 이분이 간증한 거예요. 선교사의 죽음의 과정은 폭도들이 먼저 선교사의 양쪽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팔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양발의 발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폭도들은 이 선교사님의 두 무릎을 잘랐습니다. 사지가 다 잘린 이 선교사님 몸에서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있었는데, 폭도들이 죽어가는 선교사에게 마지막 할 말은 없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어가는 선교사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었어요. 할 말이 없느냐는 소리에 소리를 질렀는데, 나의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아들아, 선교사로 중국에 와서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가라.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외국인 선교사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극심한 고난을 견디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목이 잘리고, 어떤 분은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고, 어떤 분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현장에서 피 흘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에서 조선 땅에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의 어린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23살의 목사 안수를 받고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 부부가 중국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임신한 아내 캐롤라인이 유산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관한 소식을 듣고 제럴드 셔머노 상선인데 그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불에 탔습니다. 배가 불타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을 몇 권 손에 들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충건이라고 하는 조선 군인이 휘두른 칼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충건 조카 이영태 씨가 토마스가 뿌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국 마포 양화진에 묻힌 토마스 선교사님 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과 고통과 죽음을 무릅쓰고 전해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고통을 너무나 당연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의 파도를 지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벅찬 칭찬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전도 중에 안진병이 된 환자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170km나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45km가 떨어진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그 먼 곳 루스드라에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루스드라는 방금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 제우스 신으로 알고 제사하려고 했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먼 곳에서 이 루스드라 도시를 방문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시민들을 어떻게 선동했는지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성 안에서 바울이 죽음에 이르도록 돌로 내리쳤습니다. 재판도 없이 이처럼 돌로 쳐 죽이는데 루스드라 관리들이 침묵한 것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설득했는지 침묵하고 있었어요. 루스드라인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체를 성 밖에 버렸습니다. 예수 믿은 루스드라 제자들이 시체로 버려진 바울이 걱정이 돼서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바울은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회복이 얼마나 급속하게 기적처럼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시체로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 바울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로 치는 배신과 허탈감과 모욕에 분노하고 치를 떨어야만 했던 바울과 또 그 일행인데 어떻게 이런 루스드라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배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당한 배신, 내가 얻게 된 허무감, 내가 가진 상처, 받은 상처, 감정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 상처를 보여안고 작은 상처에도 낙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갈 길을 포기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때에 오늘 설교 제목 복음과 환난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울증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천사가 준 구운 떡과 물을 반복해서 먹고 쉬고 마시고 먹고 쉬고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고되게 일하는 사역의 현장의 사람들은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떡과 물을 마시고 푹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서 사명받은 길을 걸어서 갔고 또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굴곡이 많고 돌멩이에 발이 채어 피가 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걸어가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작은 사업을 해도 거기에 굴곡이 있고 거치는 돌이 있고 속임수와 배신이 있습니다. 작은 부딪힘, 큰 부딪힘을 그것을 넘고 일어서야 겨우 작은 성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의 길, 인생의 길, 신앙 여정에도 굴곡이 있고 거침돌이 있습니다. 방해꾼인 사단의 걸림돌을 이겨내야 마침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을 지키는 승리와 영혼을 건지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통한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돌로 맞은 루스드라의 그 다음 날 또 지나서 인근 더베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후에 다시 박해와 고통을 준 루스드라를 방문하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음의 직전까지 몰고 간 무시무시한 도시요, 이고니온은 바울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도록 핍박이 심한 것이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최초로 유대인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시작하고 쫓아낸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을 다시 방문한 것은 최근에 믿은 새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같은 이런 수고가 있었기에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 수많은 새신자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해산한 한 영혼 한 영혼 드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신자 정착률이 20%가 되지 않아요. 어떤 초신자도 해산의 수고가 없이 절대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배신의 도시에, 그리고 쫓아낸 도시에, 돌로 친 도시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거의 죽게 된 시체처럼 성 밖에 버려진, 죽음의 직전까지 간 시체와 같던 바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 길로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길에 지금까지 본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든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는 격려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 믿었을 때에,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장수하고 온갖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20년, 30년, 50년 예수 믿고 교회 중진이 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얻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오늘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얻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던 바울을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 밖에 버려졌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단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체처럼 버려졌던 사람이 그 다음날 인근 도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활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 고난, 병들고 매맞고 수치당하고 굴욕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했는데도 굴욕을 당할 수 있고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화내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고 상처 보여안고 대단한 권리처럼 그것을 내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불편해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욕과 고난과 수치를 받은 지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그 고난의 장소로 되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털곡기를 거쳐야 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뜰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털곡기라는 말이에요. 환난 털곡기.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털곡기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고난과 환난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환난이 있지만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허무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보니까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어요. 선교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혼을 건져 주셨는지 보고하고 비시디 안디옥에 해당해서 전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게 됐는지, 이고니온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그런 기적적인 일들,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어떻게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지,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이 자기들을 제우스 신으로 알고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뜯어 말렸는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보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던 일, 이 모든 일을 파송교회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이런 간증과 보고를 들으면서 안디옥교회는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이처럼 보낸 교회와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보고, 위로와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28절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어요. 전도자와 선교사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 후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파송 안디옥에 잠깐 있다가 바로 사역지로 떠난 것이 아니고 파송교회에 오래 머물러서 충분히 휴식하고 격려를 받고 떠나는데, 그것이 제2차 전도여행 그리고 제3차 전도여행으로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협력 선교사님들이 있고 파송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교회를 방문하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같이 믿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혹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격려해야 합니다. 그냥 보내드리지 말고 코리아타운에서 음식도 따로 대접하고 교제하고 힘을 얻도록, 그래서 사역지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내는 교회입니다.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를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내는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에